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잔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잔치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절망적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겠다고 하던 완악한 사람처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 복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시린으로 선택되었던 삼손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저희가 사사시대의 암울한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기도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 IT의 지진, 폭염과 산불,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어수선한 뉴스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권자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을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호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하와이에 오셔서 큰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의 소식과 간증을 통하여 저희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회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흘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땀방울이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노희균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목회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환경 그리고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어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고난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이 마누아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천사가 와서 앞으로의 그 일에 대해서,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고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그 삼손의 어머니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독주를 삼가하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처럼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여인의 출생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를 뜻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실인, 구별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보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나실인 삼손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으로서 이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그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천사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를 이 7절에 이 남편인 마누아에게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이 아이가 나기 전까지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실인,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망과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 이 삼손과 같은 사사 삼손을 통한 이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구별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8절에 이 구별받은 이 나실인을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제 출생을 해서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노아가 그 아버지지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은 구별된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도를 대지 못하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머리를 깎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므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시린임을 증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함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인이 급하게 달려가서 그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 마노아의 그 간청을 듣고 다시 이들에게 오는 모습을, 우리가 삼손의 부모님들께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심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그 간청처럼, 그리고 그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 이유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이 바로 참된 그런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세상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그런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명령을 다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침울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암흑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사 이 삼손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